할렐루야. 4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는 변치 않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은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22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한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것이란 예언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성취가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 중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의 지배 아래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이 하나님의 도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믿었던,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일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인 그 예언을 하신 다음에 세상에 찾아올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25절 보시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섞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가 되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했을 때 무서워서 기절하기까지 한다고 말을 하죠. 마지막 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정도로 무겁고 또 강력한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할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예루살렘의 멸망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한 도시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이 세상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의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예루살렘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날은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에 대해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마치 마지막 날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도둑과도 같이 임하는 그런 갑작스러운 것이 되겠죠. 또한 준비하지 않았던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멸망 그 자체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심한 심판과 환란의 때가 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까지 하게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참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임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8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혼란이 찾아오고 또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거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느낄 때 점점 이 세상이 참 살기 좋아지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점점 더 이상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의 학문이나 어떤 지식 수준이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이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탄소금식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 또 자연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안 좋아지고 있죠. 이처럼 기후위기도 계속되고 환경오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아주 날이 갈수록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지금이 종말의 때로 혼란과 공포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가만히 보고 있자 하면 우리 마음에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해 어떤 움츠러듦 같은 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움츠러듦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데 이것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이며 마지막 날이 말씀대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의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소망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또 양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가 살아갈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양보할 수 없던 그 일도 양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없던 그 상황과 사람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손에 꽉 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근심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다 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속량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 소망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소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로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 세상에 두었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이켜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지고 더욱더 혼란해질수록 점점 더 주님으로 인하여 빛의 인생을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모든 일들을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우리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